오늘 일곱 번째 이적에 대해서, 일곱 번째 이적은 우박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박만 내린 것은 아니고 이 본문에 보면 번개도 우레소리도 있고 또 폭우가 내려서 그야말로 심각한 자연 재앙이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열 재앙 중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긴 재앙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이 심각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종기를 앓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서 고통 겪는 일이 있었지만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처음으로 사람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들에 있는 사람은 우박과 번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 죽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는 들에 있지 아니하고 안방에 있는 사람도 장자를 쳐서 죽이는 재앙으로 심각하게 발전해 나가는 그 단계가 일곱 번째 재앙부터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 여덟, 아홉, 열 번째 재앙은 이제 정도가 강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가 속히 회개하지 않냐고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심판의 강도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지만 우박에 맞아서 수많은 그런 농작물들이 다 죽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됐죠. 그런데 아직 싹이 나지 않은 그런 곡식 이삭들이 있다고 성경 읽을 때 기억하셨는지 모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은 싹이 나지 않았다는 그것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자라날 거 아닙니까? 우박이 끝났으니까. 그 자라난 것은 다음에 여덟 번째 메뚜기 떼들이 들어와서 다 갉아먹고 그러므로 여덟 번째 재앙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애굽의 최고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흑암이 온 땅에 가득하고 열 번째는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죠. 사람의 가장 소망과 힘의 의지가 되는 것이 장자인데 장자를 치심으로 이 장자를 치신 것은 큰아들이 죽는 그런 슬픔뿐만 아니라 가장 큰 머리를 제거함으로써 애굽의 미래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미래가 이제는 불투명하게 되고 심판으로 소용돌이친다.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재앙의 그런 모든 것이 진행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의 곤고함이 오늘 찬양, 우리 11교구 찬양하는 것이 어찌 또 이와 같이 찬양을 잘 골랐어요. 사방에 다 막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사방에 다 막혀 있을 때 우위를 보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우위에게만 보면 뭐 하겠어요? 마음을 돌이켜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우리 인생들하고 비슷한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람도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것도 없지만 고집 하나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섬겨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 우상의 잔을 겸하여 마시겠느냐. 주의 잔과 우상의 잔을 겸하여 같이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우상의 식탁을 겸하여 먹지 못할 것이니 만일 그렇게 할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사도 바울이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하고 대들어서 싸우고 죽으면 죽지. 그러나 인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한 번 죽지 한 번 안 죽습니다.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럼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도 우리에게는 두 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호언장담하고 하나님을 노여하시게 하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종착역이 아님을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13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야훼의 말씀을 순순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 돈을 가진 재벌이라든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야말로 수많은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너는 여기서 바로입니다. 바로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야훼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돌림병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또 그 모든 것이 쉽게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벼운 재앙들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도 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완강하게 나오면 더욱더 강하게 대하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하실 때도 부드럽게 대하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열 재앙을 통하여 애굽이 거의 폭삭 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부터 34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출애굽의 엑소더스 영화도 있죠. 그것을 거의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7번째로 이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18절에 내리는데,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무거운, 이건 히브리어를 그대로 카베드라는 무겁다는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심한 우박이죠. 심한, 아주 강한 그런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우박을 맞아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죽음에 대한 것이 나오죠. 19절 끝에 보면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이 그것들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걸 맞으면 죽어.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우박에는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소리, 천둥소리죠.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불은 번개입니다. 번개는 불이죠. 여름에 번개가 내리는 걸 보면 온 천하에 막 불이 채채채하고 하늘이 금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개가 나무를 치면 나무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LA에 그 번개불이 전번에 엄청나게 수천 번을 내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온 땅에.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그렇게 비버리 힐즈라든지 그런 언덕 산 위에 있는 동네 그게 최고의 그런 비싼 집들인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거기는 워낙 지금 산불이 자주 나고 벼락이 불이 떨어지는 하늘에.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원래 사막 지역입니다. 그 사막 지역으로 1년에 비가 내리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막은 상당히 좋아요. 어느 점이 좋으냐? 사막은 습지가 없으니까 병충해가 적어요. 그리고 매일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놀기에는 아주 최고죠. 무엇만 있으면 되느냐? 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물을 콜로라도 강에서 끌어다가 물을 쓰니까 물은 많이 나오죠. 햇빛은 내리쬐고 구름 없고 맑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거기에서 놀고 생활하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끔씩 내려오는 그런 번개불이 치면 마른 땅이니까 산불이 나. 온 지역에 산불이 나서 못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7번째 우박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고 이 우레소리도 들리고 번개,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도 왔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3절에 보면 33절 끝에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비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 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고 짐승들이 죽는 것은 두 번째고 일단 사람이 죽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7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비록 안 믿는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애굽의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려서 죽을 것이니까 들에 있는 것들을 다 가축이나 사람을 집안에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을 이제 7번째 재앙 단계에 이르러서는 과연 야훼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전한 믿음에 이르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모세 영화에 보면 그 바로의 딸도 그와 같이 유월절을 피하고 거기에서 참여해서 같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에 있죠. 그것은 드라마틱하게 이제 만드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애굽의 신하들 중에서도 또 백성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우리도 같이 애굽에서 나간다는 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겠지만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고 건진 일을 이제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경고를 주시고 미리 예고하신 후에 모세에게 손을 들으라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팡이를 든 손을 이제 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세요. 그러면 우박도 내리고 폭풍우가 다가온 것은 단순한 자연재앙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안 내려요. 애굽의 전역인데 그 지역만 딱 피해가지고 그 우박과 그 폭풍이 몰아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의 모든 일들도 주관하신 것이 이미 전번의 그런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애굽의 전역이 우박이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죽고 아마 그 여러 종자들이나 그 종들이나 가축들도 죽고 그랬을 거예요. 바로가 아마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실을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시작되자 바로가 서둘러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행한 후에 바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바로가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다. 이 범죄했다는 말은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타는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원하는 그 길이 있는데 자식이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길로 자녀가 안 가더라도 그건 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건 선비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그런 예술 활동하는 것을 20세기만 해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부모님이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자녀가 끝까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집에서 쫓겨나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집안을 빛내게 하고 그 집안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그 똑똑한 아버지로 인하여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긋난 길로 간 예술가 아들을 통해서 그 집안의 이름이 나. 그래서 그 누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님이 보기에는 핫하 빗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는 그 아들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도 어긋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녀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자식은 그 모든 것을 끊으면 안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자기 뜻을 어긋나도 그건 자기가 낳았으니까 끝까지 자기 자식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나중에 성공과 실패는 더 훗날에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뜻을 어김으로써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그런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서는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로가 내가 이번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여서 어긋난 길로 갔고 내가 악하였다. 그 보면 야훼는 의로우시고, 이 바로가 이제 아주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라샤라는 단어는 이것은 악하고 나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난 잘못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조금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왜 진짜 회개가 아니냐면 그 뒤에 보면 바로가 내가 이제 잘못하고 회개했으니까 빨리 우박을 멈춰두고 살게 해달라고 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우박이 멈추고 폭풍우가 그치자 바로와 그 신하들은 여전히 완악하였다. 그것이 이제 34절이죠. 그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이걸 보고 우리가 회개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떠가지고 사방에 가로막혔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야말로 학생들처럼 공부 잘하고 성경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봐줘야지 해서 발등에 불을 꺼주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회개 안 끝났습니다. 그것이 다 없어진 후에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면 바로와 똑같은 것이고 바로의 신하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는 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박이 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바로의 회개예요. 그건 필요 없는 것이죠. 이 다음에 더 큰 8번째, 더 큰 9번째, 더 큰 10번째 재앙으로 그야말로 폭삭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서 혹시 은혜를 내리시고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 도움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회개가 됩니다. 기도한 대로 안 살면 안 돼. 그것은 성경에서는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지금 이 바로가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바로가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박만 그치게 해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바로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왕이니까. 그런데 우박이 그친 후에 보니까 다시 계산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의 하루 일 품삯이 얼만데 하루에 1억인데 3일 가면 3억인데 이 수많은 사람이 1,000억씩 가면 3,000억의 그 재산이 손해가 되는, 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니까 못한다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정말로 성경 구절입니다. 아니 그러면 바로는 책임 없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악하게 했는데 누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가? 바로는 계속 완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면 바로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죄가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껏 몇 번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앙을 없애주면 모세에게 얘기한 것이죠. 이 재앙 빨리 기도해서 없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재앙이 그치면 지금 몇 번째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서원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서원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더 양심이 굳어지고 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는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형벌을 받는 것은 바로 책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편에 보면 바로는 신실하지 못해 약속을 여러 번 어기고 마음을 굳건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사울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보다 훨씬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개는 온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고 사울은 온전한 회개가 안 됐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가광과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을 남겨두고 살려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느냐 하자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분명히 범죄했다고 자인한 것이죠.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어쨌든 범죄하였다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30절이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이 범죄하였다고 한 말은 사실은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관심은 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 버렸었구나. 그건 나를 내세워서 그거 보여주고 나 왕 계속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울은 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백성들이 신망을 잃을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회개는 이것은 거짓된 회개입니다. 자기 앞일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 눈물을 흘립니다. 가끔 자녀가 부모님한테 책망을 받을 때 너 잘못했지 하면 그냥 책망을 받고 매를 맞는 것을 두려워서 그냥 잘못했다고 비는 거하고 마찬가지. 부모님이 보면 이게 회개가 안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너무 심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만 멈출 수가 있는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짓되이 살아가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요. 진실된 회개를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죄를 지었는데 그거 엄청난 죄죠. 그건 사실 간음죄에다 살인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된 회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진실된 회개가 아가왕하고 양떼 소떼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진실된 회개가 안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받고 살 길은 그야말로 가장 마음의 깊은 이 바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생을 죽이려는 목적을 갖지 않았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생은 그냥 놔두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권고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거 뭐하러 하나님이 건드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꾸 간섭하신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진실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몇 번 겪어보다 보니까 이 바로가 하는 말이 공허한 것처럼 딱 들려요. 이것도 약속은 했지만 어기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했어요. (30절에)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야훼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도 모세는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때 회개했으면 출애굽이 빨라지고 좋았겠습니다만 바로의 마음에 서원을 어기고 강팍함으로 더 8, 9, 10번째 재앙이 계속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범죄하는 사람이 범죄를 심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은 더 크고 사람이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작은 것을 왜 기억 못합니까?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합해지고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지면 주님께서 무엇을 안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앞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과연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와 같은 영광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자가 이 땅에서 정말로 다 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성자가 되는 꿈을 가져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합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20세기에 젬마 갈간이라는 이탈리아의 성녀가 있는데 그분은 숟가락을 구멍으로 뚫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기 싫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기 싫어서 주님 앞에 빨리 간다고 해서 숟가락을 구멍을 뚫으니까 음식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래서 나중에 3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숟가락을 뚫을 필요까지는 있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실제로 그것을 그 지역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실험한 것입니다. 그때 젬마 갈가니가 그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그건 참 희한한,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젬마 갈가니가 그냥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녀로 이제 그 일컬어지는 성녀, 20세기 성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정말로 참다운 기적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